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입니다. 구약성경 914쪽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네 앞에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에서 악을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을 새롭게 시작하며 월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준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유기영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조학봉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선정 성도님, 김용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정현수 성도님, 양재순 권사님, 박영료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지혜에 관한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겠죠. 안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겁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일 텐데요.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가장 필요한 것, 또 삶에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그는 깨달았고요. 그것이 지혜라고 이제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참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도 있고 뭐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이냐? 결국 길인데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이냐? 옳은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길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음을 또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라 그럽니다. 말을요 듣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늘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서 심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말하죠.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은 아들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치고 있었고 정직한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로 가도록 가르치고 인도했느냐? 12절에 나오죠.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길이라는 것은 결국 걸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어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이 되어지면 우리의 길이요
곤고하지 않는다. 여기서 곤고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막힘이 없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막힘이 없고요. 달려갈 때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좀 고속도로 같이 뻥 뚫려지고 또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없고 그런 길을 다 기대를 합니다. 물론 인생이 다 100% 완벽하게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혜로운 길을 가려고 우리가 힘쓸 때, 정직한 길로 나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길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13절에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그럽니다. 훈계를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굳게 잡아야 되고요. 놓치지 않도록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훈계라는 것은 그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그걸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감에 있어서도 어떤 우리에게 더 좋은 말이, 듣기 좋은 말들이 있죠. 정말 말씀 맞구나 하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책망하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고 그 훈계를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갈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고 내가 놓쳐버렸던 길을 다시 회복하려고 힘써야 되죠. 이것이 내 생명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는 들어가지도 말아야 되고요. 악인의 길로는 다니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하는 거죠. 좋아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넓어 보이기 때문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다 잘못되고 무섭고 가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갈만해 보인다라는 거죠. 가면 뭔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길로 가고 있더라는 것. 하지만 15절에 그의 길은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도 못 자는 사람들이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고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의의 떡이라는 것은요, 악한 방법으로 얻은 빵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얻은 떡이에요. 강포의 술은 어떤 겁니까? 강제로 빼앗은 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결국 뭡니까? 남의 것이 내 것이 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것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악한 사람들은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도 못 자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악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18절에 의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돋는 햇살 같아서, 떠오른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새벽에 해가 떠오를 때는요,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점점 떠올라서 한낮은 어떻습니까? 그 광명이요, 눈부시게 빛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의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더 그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그 기쁨이 넘쳐날 것이고 그 축복이 풍성하여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악인들은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21절에서는요, 그것을 즉 지혜를, 그리고 아들에게 준 그 가르침과 훈계를요,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 훈계가, 그 가르침, 그 지혜를 내 눈앞에 붙여 놓은 것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지켜야 되죠.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라고 말하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말들을 버리라는 거죠. 우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어질 때 좋은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바꿔서 말하면요, 좋은 말이 나오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람들의 말이 참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많이 거칠어지고요, 아이들의 말은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요, 선한 말을 해야 되고요,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말들이 얼마나 악한지 정말 참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요, 거침없이 쏟아내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욕이 빠지면 말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세상이 되고 말았고요. 아이들도 욕이요, 그냥 스스럼 없이 나오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사와 같은 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향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라고 솔로몬은 아들에게 다시 한번 지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길은 악한 길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길로 많이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적게 간다라고 주님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편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널리 뻗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의 삶을 시작하는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이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온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언제나 하나님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온갖 악이 세상을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나아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위로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